제가 생각했던 옛 인간의 기준으로서 생각했던 수도자는 죽음 앞에서 절대 흔들리지 않는 사람, 누가 뭐라고 해도 하느님만을 바라보면서 기쁘게 사는 사람, 하느님 위해서 모든 것들을 바치는 사람. 그런데 제가 눈앞에 마주했던 그 신부님은 아직까지도 두려워하는 사람, 죽음 앞에서 당당하지 못한 사람이었습니다. 많은 철학자들이 존경하는 철학자로 꼽히는 쇼펜하우어가 있습니다. 쇼펜하우어가 죽음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불확실한 인생에서 죽음보다 더 확실한 사실은 없다. 우리 모두에게 죽음이 찾아온다는 사실보다 명확한 전제는 없다. 오늘이 가고 내일이 올 것이라는 당연한 사실보다 더 명확한 진실이다. 그러나 사람은 죽음에 대해서는 아무런 준비도 계획도 세우지 않는다. 우리가 죽음이 두려운 까닭은 공허와 암흑을 떠올리기에 만들기 때문이다. 그리고 공허와 암흑이 두려운 까닭은 우리의 삶을 제대로 보지 못하기 때문이다. 우리는 죽음이 우리에게 선물한 고통에 감사해야 한다. 쇼펜하우어는 철학자로서 우리가 죽음을 향해 가는 존재이며 인간이 이 죽음에 대한 두려움 앞에서 삶의 의미를 어떻게 찾아가야 하는가에 대한 이야기를, 그리고 고통과 관련해서 우리에게 풀어내어지고 있습니다. 어떤 철학자로서 쇼펜하우어가 이야기했던 그런 부분들을 종교와 관련돼서 또 이야기한 철학자가 있습니다. 스코틀랜드의 철학자인 존 맥머레이는 참된 종교와 거짓 종교를 두려움을 대하는 방식에 따라서 구분하였습니다. 모든 종교는 두려움을 극복하고자 합니다. 거짓 종교는 말합니다. 두려워 말고 하느님을 믿어라. 내가 두려워하는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하느님께서 돌보아 주실 것이다. 반면에 참된 종교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두려워하는 일이 너에게 일어날 가능성이 크다. 하지만 두려워하지 마라. 그것이 두려워할 일이 아니기 때문이다. 저는 이 구분에 동의를 합니다. 철학자는 종교의 이름을 빌려서 죽음 앞에 선 인간의 존재가 두려움 없이 살아갈 수 있는 방법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그리스도교는 죽음을 향해 가는 인간이 예수님을 통해서 삶의 의미를 깨닫고 살아가도록 초대합니다. 이 부분이 근본적으로 그리스도교가 철학과 다른 지점이 아닐까 생각을 해봅니다. 그리고 그리스도교가 다른 종교와 또 구분되는 부분도 있습니다. 다른 종교의 창시자들은 대부분 고통과 번뇌로부터 초월하여 다른 사람들에게 어떻게 고통에서 벗어날 수 있는지를 가르쳐 줍니다. 반면에 예수님께서는 죽음과 고통 앞에서 인간과 똑같은 모습으로 힘들어 하셨습니다. 물론 예수님께서는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신 참된 하느님이십니다. 하지만 동시에 예수님께서는 참 인간으로서 십자가 죽음을 앞두고 밤새워 기도하시면서 자신이 너무 외로우니 좀 깨어서 같이 있어주면 안 되겠니? 라고 제자들에게 부탁하는 모습을 보입니다. 다른 종교들에서 많이 이야기하고 있는 어려움과 시련을 이렇게 극복해라. 두려워하지 마라. 잘 될 것이다. 예수님께서는 그런 약속이 아니라 내가 너희들처럼 고통받고 있다. 내가 너희들처럼 하느님 앞에서 한없는 어린 양으로서 나의 목숨을 기꺼이 내어준다라는 방식을 택하시며 저희들에게 다가오십니다. 십자가,
죽음, 예수님 이런 얘기를 하니까 좀 너무 좀 무겁게 이야기를 풀어나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정말 앞에 말씀드렸던 죽음과 어떤 그 죽음을 받아들이는 태도와 관련돼서 근본적으로 변화되는 저의 생각과 사고를 근본적으로 변화하게 되었던 저의 체험을 좀 여러분들과 나누고 싶습니다. 제가 그 20살에 이제 수도원에 들어오고 28살에 이제 미국 공동체로 가서 이제 공부를 하게 됐습니다. 혹시라도 제가 공부를 잘해서 뽑혀서 갔다라고 생각하시는 분은 안 계셨으면 좋겠습니다. 수도원은 공부를 잘하는 사람을 뽑아서 보내는 게 아니라 그때 신학교를 졸업한 사람을 보냅니다. 그래서 제가 그때 신학교 4학년을 마치고 대학원을 갈 때가 됐는데 그때 수도원에서 아시아 지역에 있는 나라 학생들을 신학생들을 미국으로 보내서 영어 공부를 시켜라라고 이제 결정이 돼서 제가 근데 그때 이제 가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한 해만 더 빨리 졸업했어도 못 갔고 한 해만 더 늦게 졸업했어도 못 가는 딱 그런 상황에서 이제 제가 이제 미국이라는 나라에 가게 되고 거기서 이제 공동체 생활을 이제 하게 되었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제가 공부를 잘해서 간 것이 아니라 그래야 되는 줄 알았습니다. 제가 지금 말씀드리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내가 살아가고자 하는 삶에 있어서 나는 이렇게 살아야 된다라는 확신이 너무나 뚜렷했다는 것입니다. 한국에서 제가 공부를 계속했다라고 하면 저는 2년만 더 공부를 하면 끝나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미국에 가서는 어학연수를 포함해서 4년을 더 공부해야 되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래도 그것이 하느님의 뜻이다라고 생각하고 기꺼이 받아들였고 거기에 대해서 제가 전혀 어떤 불만을 갖지 않고 살아가는 것, 그리고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진정한 수도자의 모습이라는 어떤 확신을 갖고 제가 그 삶에 만족하면서 살아갔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공부 막 하고 기도 막 하고 그러면서도 하느님 찬미하고 하느님께 영광 드리고 그러면서 사는 그런 멋있는 수도자, 그게 저의 모습이다라고 생각을 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런 과정들 안에서 제가 점점 지쳐가게 됐습니다. 요즘 젊은 분들 사회생활 어렵고 그런 분들의 어떤 것들에 비하면 정말 배부른 소리일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저 나름대로는 그곳에서 공부하고 기도하고 다른 수사님들 도와드리고 사도직하는 어떤 여러 가지 상황들이 너무나 스트레스로 다가왔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점점 어떤 생각이 들기 시작을 했냐면 이 시간에 가서 기도해야 되는데 그래도 기도보다는 공부가 우선이지. 이 시간에 가서 공동체에 무슨 일을 해야 되는데 내가 공부해야 되니까, 그리고 영어를 못한 채로 공부를 해야 되니까 좀 이해해 주겠지. 어느 순간 제가 눈을 떠보니 제가 이상적으로 생각했던 수도자와는 전혀 다른 모습의 수도 생활을 하고 있는 저를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공부를 잘했느냐? 그것도 아니었거든요. 공부는 공부대로 제대로 못하면서 기도는 기도대로 못하고 또한 공동체 생활도 제대로 못하고 무엇 하나 제대로 되는 게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면서 제 삶 전체가 전체적으로 긴장과 스트레스의 연속이었습니다. 제가 그때 미국에 처음에 갔을 때 저는 하느님의 자녀로서 정말 모든 것들을 기꺼이 내어 맡긴 어떤 그런 수도자로 살 수 있을 거다라는 아마 착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런 그 착각 속에서 제가 어떤 제 수도 생활에 대한 어떤 그 도전, 어떤 시험의 시기를 보냈던 것 같습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모든 것들이 우리가 계획했던 대로 되지 않고 우리의 뜻에 맞지 않는 일들이 벌어졌을 때 우리들은 그것들에 대해서 기존에 가지고 있던 사고 체계, 생각들, 모든 것들을 다시 한번 재정립하게 되는 시기들을 갖게 되는 것 같습니다.
이것과 관련돼서 이제 프란시스코 교황님께서는 그 Let Us Dream이라는 책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계십니다. 시험 받을 때 우리는 진짜 모습이 드러납니다. 얼마나 건실하고 얼마나 자비로운 사람인지가 고스란히 드러납니다. 마음이 큰지 작은지도 여실히 드러납니다. 평상시에는 결코 진정한 모습을 드러내지 않습니다. 그저 미소를 짓고 옳은 말을 하며 다른 사람들과 무탈하게 지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위기가 닥치면 완전히 달라집니다. 그때는 선택을 해야 합니다. 선택할 수밖에 없을 때 우리는 진짜 모습이 드러나게 됩니다. 우리의 본심이 시험 받을 때 무엇이 우리 본심을 억누르고 있었는지 그것을 깨닫게 됐을 때 우리들은 진정으로 주님의 존재를 느끼게 됩니다. 이 프로그램의 제목이죠. 주님께서 너희와 함께. 주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고 했을 때 구체적으로 나와 어떻게 함께 하시는가를 우리가 깨닫고 발견할 수 있는 것이 우리가 위기의 상황에 처해 있을 때라는 것입니다. 우리 위기의 상황을 통해서 우리들은 어떤 시험을 받고 그것을 통해서 평가받는 것이 아니라 교황님께서는 주님은 신의가 있으신 분이기에 당신 백성의 외침에 응답하는 분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이러한 위기의 시기를 통해 우리는 진정으로 새로운 미래로 나아갈 수 있다. 어떻게? 진정으로 주님을 만나서 새로운 미래로 나아갈 수 있다라고 교황님께서는 말씀을 해주고 계십니다. 교황님의 이러한 말씀을 통해서 그리고 제가 그 위기의 순간에 그 위기의 시점에 수도 생활에 대한 어떤 여러 가지 도전들, 제가 생각했던 수도자로서의 삶을 살지 못하는 제 자신의 모습을 발견하였을 때 제가 과연 어떠한 태도를 보였는가? 이거 관련돼서 또 하나 이야기를 이제 연속해서 말씀을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정말 그 자기중심적인 어떤 옛 인간의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을 때 제가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던 저희 수도의 창립자 신부님께서 강조하셨던 옛 인간의 상태에서 벗어나서 그리스도를 닮아 새로운 인간으로 가야 된다고 했을 때에 그 옛 인간의 상태가 바로 아마 저의 그 미국 공동체에서의 삶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때 저희 공동체에 그 프란치스코 신부님이 이제 오시게 되었습니다. 그 당시 이제 미국 공동체 상황을 조금 설명드리면 미국 공동체 평균 연령이 82세였습니다. 제가 28살 때 갔는데 82세에서 이제 제가 28살짜리가 가니까 이제 평균 연령이 조금 떨어졌어요. 그런데 제가 가고 얼마 안 있어서 이제 그 신부님이 오셔가지고 그 신부님이 92세셨거든요. 그래서 다시 평균이 그대로 올라가긴 했는데 그 신부님께서는 외부 공동체에 계시다가 저희 이제 공동체로 옮겨오셨는데 그 당시 옮겨오셨을 때 귀가 안 들리고 눈이 안 보이시는 상태였습니다. 여러분들 뭐 쉽게 상상해 보실 수 있을 것 같은데 귀가 안 들리고 눈이 안 보이기 때문에 기본적인 모든 생활을 다른 사람에게 의존해야 되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다행히 저희 공동체를 돌봐주시는 그 간호수녀님이 계셨어요. 그래서 그 간호수녀님께서 그 신부님을 좀 집중적으로 이제 돌봐주셨습니다. 그래서 식사 같은 것도 잘 챙겨주시고 이제 또 계속해서 약을 드셔야 되는 상황이라 약도 계속 챙겨주시곤 하셨습니다. 근데 그 신부님하고 저가 이제 같은 층에 살았는데 그 신부님은 이제 복도 끝 쪽에 있었고 저는 이제 반대편 끝에 있었습니다. 그러면 제가 이제 방에서 막 스트레스 받으면서 막 공부하고 있으면 그 신부님께 뚜벅뚜벅 걸어가시는 소리가 나요. 그러니까 복도에 있는 난간들을 벽을 계속 짚으면서 계속 묵주기도를 하시면서 이제 복도를 쭉 왔다 갔다 하시는 겁니다. 앞을 보지도 못하고 귀가 들리지도 않은 상태에서 아주 기본적인 것까지 다 생리적인 현상까지 모두 다른 사람들한테 부탁해야 되는 어떤 그런 신부님께서 복도를 계속 왔다 갔다 하신 겁니다.
저의 삶에, 그때까지도 저의 삶에 있어서 죽음이라는 것은 그렇게 크게 자리를 차지하지 않고 있었습니다. 언젠가 나는 죽을 수 있겠지, 뭐 이런 생각조차 하지 않았어요. 그러나 그 신부님은 상황이 달랐습니다. 내가 지금 이 처해 있는 상황이 너무나도 암울하고 힘들고, 그리고 나는 곧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는 것들을 전제로 한 채로 계속 하루하루를 살아가셨던 것입니다. 그러다가 이제 어느 날 저 간호수녀님께서 갑자기 사정이 생기셔서, 그 신부님 이제 약을 챙겨드리는 일을 저에게 좀 부탁을 하셨어요. 그래서 저는 막 공부하다가 시간 되면은 또르륵 가서 이제 신부님 데리고 가서 신부님 저기 앉으세요. 그다음에 약 빨리 드시고, 자 빨리 드시고 물 드시고 빨리 약 드시고 자 계세요. 그리고 저는 또 다시 또 제 방으로 가서 막 공부하고 막 그런 때였습니다. 저에게 있어서 이제 그 신부님을 도와드리고 약을 드실 수 있도록 도와드리는 것은 그냥 일상적인 일들 중에 하나였던 것 같아요. 그런데 그러다가 어느 날 그 신부님께서 저를 붙잡고 이야기를 하시는 때가 있었습니다. 제가 그때 부제품을 앞두고 있었는데, 미국 공동체 있으면서 부제품을 앞두고 있었는데, 그 신부님께서 저에게 모세야, 내가 너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다. 나도 가능하면 부제서품식에 참석하고 싶지만 보다시피 나는 그럴 수는 없겠구나. 내가 너한테 해줄 수 있는 것은 기도뿐이니 나는 너를 위해서 늘 기도해 주겠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제가 방에서 이렇게 막 공부하고 그 신부님 왔다 갔다 하실 때, 앞도 안 보이고 귀도 안 들리신 분이 뭘 저렇게 그냥 왔다 갔다 하시는데 기도하시지 막 그랬었는데, 그분이 저를 위해서 기도하고 계셨던 겁니다. 그때 굉장히 좀 충격이었어요. 제가 많은 것들을 놓치고 살아가고 있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면서 그 신부님께서 두렵다라는 말씀을 갑자기 하시는 거예요. 두렵다. 그때의 그 신부님의 말을 듣고 저는 엄청난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 충격의 실체를 제가 그 당시에는 깨닫지 못했어요. 그런데 한국에 돌아와서 제 미국 생활을 돌아보고 그 신부님과의 관계를 제가 돌아보는 과정 안에서 제가 가지고 있었던 그 기존의 생각들이 온전히 근본적으로 전환되는 기회였구나라는 것들을 체험하게 되었습니다. 위기의 시기를 통해서 정말 새로운 출발이 가능하다고 하셨던 그 교황님의 말씀이 저한테는 그 프란치스코 신부님과의 만남을 통해서 주어졌던 것 같습니다. 저에게 있어서 과거의 모습, 제가 생각했던 옛 인간의 기준으로서 생각했던 수도자는 지금 이 말씀을 드리면서도 창피한데, 죽음 앞에서 절대 흔들리지 않는 사람, 누가 뭐라고 해도 하느님만을 바라보면서 기쁘게 사는 사람, 하느님 위해서 모든 것들을 바치는 사람. 그런데 제가 눈앞에 마주했던 그 신부님은 수도 생활을 60년, 70년 했으면서도 아직까지도 두려워하는 사람. 수도 생활을 그렇게 오래 했으면서도 죽음 앞에서 당당하지 못한 사람이었습니다. 글쎄요, 제가 그 신부님의 모습을 통해서 과연 무엇을 깨달았을까? 그것이 어떻게 저의 삶의 근본적인 전환점이 되었을까라는 것들을 제가 이제 다시 한번 떠올려 보면 그런 것 같습니다. 예수님의 삶으로 그 신부님의 삶을 연결시켜서 제가 제 자신을 다시 돌아보게 되면, 과연 예수님은 죽음 앞에서 초연하신 분이었나?
예수님께서 죽음 앞에서 정말 나는 당장 죽어도 여한이 없는 사람이다라고 하면서 그래 나는 오늘 죽어도 여한이 없기 때문에 나는 당당히 죽겠다라고 하셨던 분일까? 예수님은 결코 그런 분이 아니셨다라는 것입니다. 피땀을 흘리며 기도하시고 내가 왜 죽어야 하됩니까? 라고 아버지한테 따지셨던 분입니다. 어쩌면 제가 생각했던 예수님의 모습은 제 머릿속에서 만들어낸 이미지의 예수님이었겠구나. 죽음 앞에 개의치 않고 모든 것들을 초연하면서 나는 언제 죽어도 떳떳해요 라고 말하는 예수님으로 나는 예수님을 만들어 놓고 진짜 예수님을 보지 못하고 살았구나. 그 프란치스코 신부님과의 만남은 제가 허상뿐인 예수님을 만들어 놓고 그 예수님의 기준에 맞춰서 열심한 수도자, 절대 실패하지 않는 수도자, 모든 기준을 충족시키는 수도자로서 살아야지 수도자는 의미가 있는 거야 라고 생각하며 내가 살고 있었구나 라는 것들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프란치스코 신부님과의 만남을 통해서 제가 얼마나 그릇된 나만의 모습으로 예수님을 모습을 만들고 수도생활을 했는지를 깨달았고, 그 프란치스코의 신부님과의 만남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실제로 어떻게 돌아가셨는지, 그리고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죽음이 실제로 어떤 의미였는지를 제가 보게 되었을 때 이제 저는 새로운 차원의 예수님과의 만남을 추구하게 되었습니다. 이 프로그램을 시청하시는 분들의 각자의 삶 안에서도 저와 똑같진 않다 하더라도 여러 가지 시련들, 역경들을 겪으셨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안에서 여러분들 나름대로 새로운 방식으로 예수님을 바라보고 새로운 방식으로 하나님을 만나실 수 있기를, 그리고 그런 삶의 여정 안으로 여러분들이 걸어가는 것이 신앙생활이라는 말씀을 꼭 드리고 싶습니다.